예, 살리는 교회가 7월 5일 27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39장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주신 달과 별 내 영혼이 사랑이 무엇이건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내불어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는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51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라 내가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라 내가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라. 아멘. 예,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 교동문 107번입니다. 교동문 107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받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같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고민 말끔히 씻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고민에 쌓여 있을 때 그 고민만 보게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일회길점도 떨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 이 나약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몸을 보셔서 너희들의 질고 너희의 고통을 안다라고 표현하시며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올라가서 너희와 영원히 구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문제에 처했던 사람과도 늘 함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괴로워서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그 옆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문제를 올리고 대안을 하나님께 갈구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제 정세가 흔들리는 가운데도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미래는 하나님만 압니다. 어떠한 다른 잡신도 미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미래를 잡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남은 일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먹고서는 문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터져 있는 문제, 지금 나의 육체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를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잡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리라. 하나님을 부여잡는 자,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리라. 주님 아버지여, 이 예배 신성한 기름 부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허락해 주시옵소서. 갈라 비틀어져 있었던, 메말라 있었던 우리 영혼에게 담비를 충분히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는 예배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예배가 망해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여,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장신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거칠시나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듬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향해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향해 하시네.
성령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작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게을리하였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아끼는데 내 이득을 취하기에 더 급급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참으로 회개하고 저희들의 허물을 벗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주님, 저희들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저희 살리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저희들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주님 뜻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도의 사명을 다하여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진전성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흔들리는 경제를 인하여 저희들 성도들 쓰러지는 성도들 없게 해주시고 주님,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종을 세우셨으니 말씀이 선포될 때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치유를 할 수 있는 기쁨의 말씀을 전해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일주일을 보낼 때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저희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저희 살리는 교회 성도들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옮겨주세요. 아멘. 주님, 이 시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 요 화면을 저쪽으로 좀 돌려주시고요. 예,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같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미래를 운세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미래를 운세에 맡기지 말고 뭐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운세에 맡기지 말고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발전했을 때가 우리나라 세워지고 난 이래로 1973년에 14.9% 성장했을 때가 제일 많이 성장한 겁니다. 88 올림픽 때 11.9% 찍었습니다. 26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합니다. 올해 성장률 2.6%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잘 벌 때는 우리나라가 14.9% 찍을 때는 아무도 하나님 믿고 싶어하는 마음 없고 그냥 흥청망청 내 기준대로 사는 게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2.6%대로 들어오는 이 시기에 도래했을 때 코로나 이후로부터 저성장이
계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22년부터 어떤 문화가 형성되냐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저성장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없고 기회가 막혀버리고 기업체가 문 닫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 사라지는 상태를 도래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냥 내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하나하나가 뺏겨버리는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제발 내 일상을 뺏어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행운 문화가 22년부터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네이크로바 있죠. 네이크로바를 실제로 이렇게 뭐 귀걸이처럼 만들든지 키링처럼 키에다가 꼽는 링처럼 만들어서 그냥 그걸 선물합니다. 22년부터. 근데 뭐 대박 터져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시험 잘 봐. 여행 갈 때 날씨가 좋길 바래. 아주 사소한 거를 빌어줄 정도. 요 정도의 행운을 빌어주는 그런 문화가 도래한 겁니다. 지금의 젊은이 상태가 그래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거보다 더했다. 그런데 오늘날과 접목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템플스테이 이런 데 엑스포에서 진행하면 불교가 놀이를 하고 뭐 디제잉을 하면서 마음을 풀어주고 네 맘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이거를 외쳐줄 때 이 사람들은 그래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데 내 자신이 다 헤쳐나가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저렇게 네 뜻대로 사는 게 옳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내 마음에 합당하네 하면서 막 환호하는 젊은 세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젊은 세대가. 세상을 싫어하는 주의, 염세주의, 싫어할 염에 세상 세자 주의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 대표적인 게 누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했습니까? 인생 전체는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냥 어차피 내가 인생을 봤는데 그냥 고통이 잠깐 사라졌을 때 행운이 오고 행복이 오더라. 부자든 가난하든 다 똑같이 그렇게 패턴으로 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생에서 뭐 부자를 더 많이 배운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도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네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일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게 그게 최선일 거다. 라는 염세주의적인 세상을 싫어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젊은이들은 믿을 게 없기 때문에 저 말이 맞다. 환호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미래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세대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는 세대에 맡기고 좌지우지가는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이게 계속 죽을 때까지 항해를 해야 되는데 뭐 문제 하나 왔다라고 출렁거릴 때 끝났나 봐. 정신을 놓게 되면 배가 그냥 갑자기 가던 방향으로 안 가고 막 틀어지면서 떠내려가지를 않나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 혼란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이런 식으로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안 그랬느냐? 그랬어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지금 오늘날처럼 똑같았는데 예레미야 언제 쓰여졌습니까? BC 627년에서 580년경 쓰여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을 포로지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편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자,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포로로 언제 잡혀갔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게 BC 605년에
바벨론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급성장했잖아요. 바벨론이 애굽하고 한판 붙습니다. 근데 유프라테스가 바로 강변에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붙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당시에 왕세자예요. 아빠가 왕이고 자기는 왕세자라고요.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상태인데 자기의 용맹함을 입증해야 될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 생각했냐, 느부갓네살은 아수르 제국이 멸망했는데 자기네가 BC 612년에 아수르 제국 느느웨를 함락시켰거든요. 그리고 609년에는 잔존 세력 멸절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4년 뒤에 이제 뭔 생각을 갖고 있냐면 원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 제국이 차지했던, 유다까지 차지했었던 그 대제국을 다시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애굽 입장에서는 야, 아수르 제국이 완전 무너지면 우리까지 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원정 들어간다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유프라테스 강변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는 그냥 완전히 애국까지 밀어버릴까 하고 들어가다가 그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대승했어요. 대승하고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왜 그때 지냐면 이집트도 원정을 나왔기 때문에 물자, 보급이 약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뭔 생각을 했냐면 아수르 제국으로 더 넓혀 나가야 되는데 시리아, 오늘날 그 시리아 그쪽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집중 공략해서 군사력을 집중시켜. 왜? 거기를 속국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밑으로 밀어 하려고 거기 물자도 많이 갖다 놨어요. 그 준비된 전쟁이죠. 이런 상황으로 미니까 이 준비가 안 된 애국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올라왔다가 대패하는 겁니다. 밀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마더기까지 막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까지 차지했어요. 그게 BC 605년 8월 15일 넘어가는 직전까지입니다. 그게 막 밀고 확 날면서 완전 애국까지 밀고 들어가. 다 차지한다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니네 아빠 죽었다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게 BC 605년 8월 15일 날 니네 아빠 죽었어, 이 얘기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빠 죽으면 지금 왕세자가 많아요. 누가 왕이 될지 몰라. 두 번째, 귀족들 많아요. 힘이 센 귀족이 반란을 일으킬지는 몰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초토화시키고 싶은데 애국까지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정군 후퇴. 빨리 들어간다. 애국으로. 바벨론으로 철수. 그래서 철수하자마자 말했죠. BC 605년 8월 15일 날 이 소식 듣고 얼마나 빠르게 철수했냐면 BC 605년 9월 7일 날 왕위로 등극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즉시 누가 넘봐 내가 왕이 된다. 딱 아무도 다 좋아하는 겁니다. 왕권 확실하게 해놓고 실력을 확 키웁니다. 이제 4년 걸립니다. 4년 뒤에 다시 쳐들어올 거예요. 애국 초토화시키려고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BC 605년에 확 쳐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빠 죽었어 그것 때문에 못 쳐들어갔죠. 그때 어디까지 갔냐, 유다를 한번 정복했어요. 잠깐. 근데 1차 침공입니다. 유다, 남유다.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유다를 완전 멸절시켜 이런 게 아니에요.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어. 일단 처음에는 조공을 바치면서 제국으로 편입시켜. 내 말 들으면 유다 산다. 조공을 바쳐. 근데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 김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김이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을 잡아갔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외 왕족들 1차로 잡아갔습니다. 포로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1차 잡혔죠. 그리고 이 1차로 왕족들을 잡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니네 조공을 바치는데 속국이 돼야 되는데 여기 왕족 와 있어. 이 얘기도 소통하면서 인질이 여기 와 있으니까 우리 말 들어. 이런 게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 김 입장에서는 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조공을 막 바치다가 BC 600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한판 붙어야 되겠다, 다시 밀어야 되겠다 하고 4년 힘을 확 키워가지고 이제는 왕이 됐던 느부갓네살 왕이 전군 애굽까지 들어간다 하고 확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냥 유다를 지나서 그냥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그 애굽의 빅터 강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빅터 강이라고 그 홍해 위에 빅터 강이 있고 그 위로 바로 위에 보면 해안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 델타 본구까지 시나이반도 끝자락까지 들어갔어요. 시나이반도 끝자락까지 들고 애굽으로 초토화시켜서 본태같이 확 밀어 들어가려고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애굽 왕이 느고 2세가 거기서 총 동원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면서 어떻게든 막아야 해서 막았어요. 근데 그때 혈전이 얼마나 일어났냐면 이 원정을 너무나 멀리 왔던 바벨론 입장에서 다 소진돼서 아주 전량 쏟아부었는데 안 뚫리는 거야. 여기가 나일강 델타 그 본대까지 뚫어내서 확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필사항전인 거야. 여기서 죽으면 우리 가족 다 밀린다 해서 끝까지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연대기 이런 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서 BC 600년 싸움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철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애굽이 여기를 지켜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자, 계속 조공을 바치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조공을 바쳤는데 BC 600년에 애굽이 이겼대. 가까이 있어. 우리 가까이 있어. 정말 먼데 바벨론이 있어. 가까이 있는 이 애굽이 요번에 2차전에서 이겼는데 여기 이기지 않을까 앞으로?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가짜 선지자들이 막 나오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예레미야 29장 이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전에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이나 예레미야 시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놓고 하박국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갈대아인 일으켜서 망하게 할 거다. 그게 하박국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태를 조성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쓴다. 너 지금 봐봐. 뭐가 보이니? 예, 북쪽에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이게 기울어져요. 남쪽으로 쏟아져요. 이 한상을 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북쪽 유프라테스 강 그쪽이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으로 가는 동북쪽에 바벨론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확 끌어올려서 그 초토화되는 그 물량 공세가 물 쏟아붓듯이 끓는 가마, 축구장에 한 10배 되는 커다란 가마가 뭘 끓고 있어. 바글바글 끓어. 그러다가 우리 바로 머리 위에 확 쏟아져 내리는 거야. 다 뒤어 죽습니다. 이런 입장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BC 605년 전에도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애굽 의지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나오겠지만 아합이나 시드기야 이게 다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왕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가짜 선지자 시드기야, 누구의 아들 가짜 선지자 아합,
이 두 아들들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지에 잡혀 있으면서, 바벨론에 잡혀 있으면서 거기서 계속 가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이 곧 무너지기 때문에 곧 돌아갈 수 있다. 자꾸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니네 70년 되기까지 하나님이 못 돌아온다고 해. 거기서 집 짓고 살아야 돼. 밭 갈아야 돼. 자손 번성해야 돼. 농사 지어야 돼. 니네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편지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 바벨론 입장에서는 누가 듣고 있느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편지를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잡혀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때 바벨론이 유다를 다시 치러 와요. 그때 왜 그러냐면 여호야긴이 아들이고 여호야김이 아빠예요. 근데 그 아빠가 바벨론 섬기겠습니다. 3년 섬기다가 애굽이 이겼어. 바벨론을 한번 꺾었어. 그러면 바벨론 조공 안 바칠래. 이것 때문에 바벨론에서 화가 났어요. 너네 나 안 믿는다고? 내가 조공 안 바친다고? 그래? 그러면 한번 당해봐 하고 다시 올라온 거야. 그래서 BC 597년에 와서 다시 한번 초토화시킵니다. 유다를. 그러나 이때도 유다를 완전히 망가뜨릴 생각 안 하고 우리한테 충성하면 살려는 줄게. 그런 마음으로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누가 잡혀가느냐? 정말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잡혀갑니다. 그러면 지금 포로지에 누가 있습니까? 이 편지 듣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외 여호야긴, 이 사람도 잡혀갔거든요. 그 사람 어머니, 왕의 방백들, 기술자, 대장장이들 다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냐? 니네 무기 만들지 마. 어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 니네 반란을 일으킬 수 없게끔 완전히 이렇게 핵심적인 두뇌와 기술자들을 몰아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은 그런 핵심 기술자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보통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때 예레미야가 주전 593년에 이 예레미야 29장의 이 편지 내용을 쓴 때가 주전 593년입니다. 시드기야 4년 통치 그때. 자, 이때 바벨론에서 다시 니네 말 똑바로 들어 하면서 여호야긴도 끌어갔어요. 그러면서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뭐 다 죽였고 이제 끌어가는데 그때 우리 갑자기 끌어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남아 있었던 이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하건대 거 봐라 바벨론 605년에도 바벨론 섬겨야 된다 했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들어서 니네 멸망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 편에 서야 되는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려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얘기하건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 군대가 셉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냐 이런 사람은 시드기야 4년 때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2년 안에 바벨론은 꺾어집니다. 아니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바벨론은 여전히 꺾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냐 거짓말 이렇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하고 거기서 바벨론지에서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미래를 막 운세에 맡기듯이 막 위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거짓 선지자에게 미래를 맡겨놓고 자기 위로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오늘날의
22년부터 행운을 빌어요. 그 클로바 이런 키링을 주면서 뭐 그냥 행운이 오겠죠. 뭔가는 잘 되겠죠. 이렇게 뭔가를 의지하는 상태. 혹은 돈 주고 우리 미래 좀 점쳐봐요. 이런 경우 있는데 우리는 미래를 운세에 맡길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미래는 하나님이 미래를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 이렇게 악령이 돼가지고 무당한테 접신해가지고 제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 미래는 어떻게 살 거라는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정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미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의 미래를 못 봐요. 내일을 못 봐요. 아무도. 그 누구도.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미래를 못 보는데 보는 척 하면서 두려움을 엄습하게 하고 내 말 들어야 해. 돈 바치고 뭐 이렇게 제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언제 계속 정성을 들여 막 이러면서 계속 피폐하게 끌어가는 상태로 그 사람의 미래를 그냥 꽉 쥐고 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운세에 맡기면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불쌍하게끔 다 착취당하는 상태로 인생이 끝나게 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주전 587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국제정세는 애굽에게 유리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지만 누가 봐도 애굽이 이길 거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미래는 하나님께 잡혀있기 때문에 애굽은 우리를 도와주러 못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침공당할 때 애굽은 못 와. 그럼 왜 못 오느냐는 얘기를 하냐면 애굽은 출정했다가 다시 지네 나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그게 그 말씀에 나와 있고 실제로 돌아갑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BC 586년에 바벨론을 위해서 초토화 되는 겁니다. 자꾸 애굽을 의지하다 보니까. 시드기야도 여호야긴 멸절시키고 바벨론에서 시드기야 왕 세워놨는데 얘도 또 애굽이 이길 것 같아요 해가지고 가까이 있으니까 얘 애굽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애굽 의지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하잖아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데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절에서 예레미야가 BC 593년에 이 편지 쓸 때 상황은 나라는 엉망이고 벌써 2차 침공까지 당해서 나라 엉망이고 지도자급들 다 잡혀갔고 예레미야도 잡혀갈 뻔했고 처음에.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 편에 서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외쳤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예레미야 잡아갈게요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 보호해. 왜 보호하랍니까? 우리 편이야. 우리 쪽에 붙으라 하잖아. 보호해. 잡아오지 마.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줘. 우리나라 올래? 아니면 그 나라 머물래? 그 예레미야 말합니다. 이 나라 머물래요. 그래, 그럼 네 나라 머물러. 해서 예레미야 지도자급인데 안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남아서 여기 본국에서 본국을 살리기 위한 그 사명도 감당해야 돼, 이 사람은.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줘야 돼. 거기서는 노예야. 거기서 장로고 이런 거 다 떨어져. 직함 다 떨어져 있어. 노예. 시키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노예. 근데 여긴 자유가 아직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 편지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편지를 BC 597년 바벨론 2차 침공하기 전에 이 편지 쓴 거예요. 그래서 언제 도달했느냐? 바벨론 포로지에 BC 593년에 도달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시드기야 4년, 그때 이 편지 시드기야 편의 사절단으로 보냈다는 얘기가 그 예레미야 29장에 나오거든요. 시드기야 사절단에 보냈다는 그 뜻은 시드기야 통치했을 때 보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가 시드기야 4년 때 시드기야가 변절하거든요. 우리 애굽한테 바벨론 안 섬기고 애굽 쪽으로 기울래 이렇게 변절하기 때문에 이 사절단 편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망했고 포로 편 입장에서 잘 생각해봐요. 우리의 미래는 없다. 어차피 우린 잡혀와 있고 무슨 희망이 있느냐. 나라도 망하기 직전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위로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말하는 게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생각을 말하노니 평안이다. 니네가 거기 잡혀가 있는 것은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여호와의 뜻이다. 아니 포로지에 잡혀와 있는데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아니 우리를 지금 포로지에 잡혀 있는데 평안이라고 이게? 예,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배경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예루살렘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애굽을 더 의지하는 그런 상태, 아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우상 숭배가 완전 판치는 상태, 막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 이런 약자들을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억압하고 누르고 야 이래 싹 줄게 100만 원 줄게 안 줘. 월급날 월급 안 줘. 아이고 주세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안 줘. 더 일해. 내년에 줄게. 뭐 이런 식이야. 압제를 하는 겁니다. 압제를. 이게 완전 팽배해져 있어. 폭력, 갈치, 이게 너무 난무한 상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나라 이대로 가만두면 내 정의,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갈대의 일을 일으키겠다 얘기한 거예요.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명령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사람에게 뭐가 미래입니까? 이 사람 만약에 바벨론에 안 침공했으면 이 사람들 이 나라에서 뭔 미래가 있습니까? 압제당하고 완전 나약한 사람들은 계속 힘 있는 사람이 밟아 계속 이래 계속 착취야. 무슨 자유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냥 소수만 미래가 있지. 계속 도둑질하는데 재판은 다 구부러져 있고 돈 바치는 사람이 이긴다라니까요.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겁니다. 너희들 포로지로 잡혀온 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바벨론에 와서 너희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니네 나라 안 망했으면 그 생각 안 돌이킬 거잖아. 그 죄에서 못 벗어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듯이 인생의 문제거리를 강하게 던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만 본 거예요. 인생 되게 재미없다. 문제투성이다. 이것만 봤죠. 오늘날 젊은이도 하나님 못 보면 문제투성이다. 어떻게든 그냥 폭탄 뭐 한 걸음 한 걸음 지나다가 지뢰 안 밟으면 다행히 하다가 뭐 빵 터지면 아우 데미지 입었네. 이런 인생을 불안불안하게 살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포로지로 끌고 갔지만 거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한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를 평안하게 만들 것이다. 뭘 어떻게 할 거냐? 너희의 죄를 70년 동안 완전히 갈아엎겠다. 세대를 니네 아빠 세대부터 완전 고래 뼛속까지 그냥 죄로 찌들어 있던 거를 아빠 죽을 때까지 완전히 갈아치워서 아빠 죽고
새로운 아들들이 탄생해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70년의 기한을 두고 끝나면 돌아갈 수 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다. 진짜 하나님의 찐인 예레미야가 얘기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고 진짜다. 가짜들은 다 2년 3년 안에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포로지에서 얘기했던 그 아합, 시드기야 이런 거짓 선지자 다 죽었다. 하나냐 막 2년 안에 바벨론 그냥 꺾입니다 했다가 바로 죽었다. 그럼 왜 죽냐?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닌데 왜 내 말처럼 얘기하냐? 하나님 죽인다.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미래는 예레미야.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맡겨진 거예요. 맡겨진 거. 하나님의 미래를 맡고 있다고요. 우리의 미래를. 그 입장에서 하나님이 소통하는 그 선지자에게 진짜 찐인 선지자에게만 오늘 26년도에도 말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다. 뭐 국제정세 그렇게 안 돌아가. 애굽이 이길 것 같아. 뭐 중국이 이길 것 같아. 뭐 미국이 이길 것 같아. 뭘 어떻게 생각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세 좋아하고 있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을 건 저 위라니까. 미래를 꽉 잡고 있는 분이 저 위에요. 왜 605년 8월 15일 날 느부갓네살 왕의 아빠가 왜 죽냐고. 위에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하는 겁니다. 국제정세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남은 인생의 미래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젊은 세대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게 내가 정말 노력해서 계속 당하니까 뭘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면서 더 단단해져야만 내 거 안 뺏긴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다 뺏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듯이 무슨 전략이 뛰어나다 뭐 그거에 의지하면서 돈 주고 강의 듣고 운세에 의해서 이쪽 동쪽길로 가라. 뭐 귀인이 열어준다. 가보십시오. 무슨 귀인이 열어줍니까? 낭떠러집니다.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진짜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습니다. 그 70년이 꽉 찼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위해서 니네 나라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고요. 근데 26년도에서 살아왔다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그 아버님.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포로지에는 옛날 성전에 사는 사람들 옛 성전 스타일은 뭐냐면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신 대 신의 싸움인데 여호와 불패의 신이 마르둑 신에게 졌다. 말이 안 된다. 우리 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 없는 거다. 근데 하나님 성전 사상을 여기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포로지에서 니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원어를 찾아보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도 없잖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돌파 기도.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70년 뒤에 하나님 회복시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 지금 준비될 수 있도록 새로워지게 해주옵소서. 왜? 지금 가짜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들을 따라갔다면 불안불안한 거예요. 언제 돌아갈지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 잠깐인 것처럼 아유 흥청망청 막 살아. 뭐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시대 스타일로 끌어간다고요. 가짜 선지자들이. 근데 그냥 이 세상 막 살아도 돼. 그냥 죽고 나면 하나님 편에서 구원 받잖아. 가짜 선지자들이지. 근데 진짜 선지자들 뭐라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도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된대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얘기를 왜 계속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죄 싹 돌려봐요. 싹 돌리고 난 다음에 이 죄값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사해 주세요 할 때 내가 사했다. 이거 분명히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서 사는 거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계속 희망을 갖고 정화되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미래와 소망이 있는 상태에서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정화되어 있으며 정화되어 가는 과정이 신공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흥청망청 나라에 살면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압제하고 자기 정의대로만 이게 옳아 내 속에 옳은 대로 살겠어 이거는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지옥인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나라는 망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도 잘 생각해보세요. 무슨 미래가 어떤 질고나 뭔가가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 포로지로 데려왔니? 내가 그 문제를 왜 데려왔니? 거기서 왜 이거를 저한테만 주시는 겁니까? 와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포로지를 왜 데려왔니를 잘 생각하고 거기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정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5절을 보세요.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음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왜 그럽니까? 그리고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 성을 위해서 너네 기도를 해.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여호와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예레미야 29장을 다 읽어보면 사로잡혀 가게 한 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들을 사로잡혀 가게 했다. 이게 내 계획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문제가 오게 한 것은 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높은 보좌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괴로움이 왔느냐? 쇼펜하우처럼 뭐 인생의 고통만 보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주의자처럼 세상은 비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줘서 널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 미래를 내가 꽉 잡고 있는 그 미래를 너 완전히 새롭게 할 거야. 왜? 네 고집으로는 지금의 이 형태를 그대로 생태계, 네가 만든 이 생태계를 그대로 내가 인정해주면 넌 안 바뀌어 100%. 그래서 나는 네 생태계를 파괴하고라도 너에게 미래를, 너에게 희망을 그걸 넣어줄 거야.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막 그래야만 막 부르짖으며 하나님 왜 그래요? 뭔가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 하고 부르짖지. 가난하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놀러 다닌다니까. 그래. 예, 그래서 미래를 맡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지금 포로지에 와 있는 그 성읍을 축복해줘라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문제가 온 그 환경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축복해달라.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으로 이 포로지 뒤집을 수 없습니다. 내 이 가정의 문제, 뭐의 질고의 문제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내게 정한 시간 내에 나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간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오늘 포로지에서는 9시부터 6시까지 노동해.
끝나면 자유시간이야. 그럼 그때 이 하루하루가 그냥 여기를 감옥이라 생각한다면 못 견뎌요. 그게 아니라 성읍을 축복해줘라, 이 뜻은 뭐냐면 너희의 정착지다. 너희를 변화시킬 정착지야. 이게 여호와의 계획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악습관, 여러분의 죄된 이걸 날카롭게 하나님이 손을 대서 여기에서 다 바꿔갈 정착지란다. 그러니 그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여기가 답답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번성하고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라는구나,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포로지에서도 나를 찾으면, 그 문제거리가 있는 근원지에서도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만나줄게.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에 정말 거룩하게 거기서 정화가 다 되는 날, 그날이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날이 남은 생애 1년 때 열릴지 10년 남았을 때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리는 순간 여러분은 커다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쓸 겁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은 하나님께 잡혀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그 타이밍을 못 읽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로잡혀가지고 딱 잡혀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사탄들이. 왜? 미래에 저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끊어내려고 계속 올가미를 던지는 거라고요. 계속 유혹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포로지에 정착해 있듯이 이 세상의 삶을 정제되고 죄와 싸우면서 성결하게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진짜 무기를 넣어준다.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떤 기도가 가능하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주변을 훑어봤는데 다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다 억압당하고 있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예레미야와 같이 진짜 찐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게 찐이야 하고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을 대단히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장신덕의 물질, 살리는 교회 동역자의 물질을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사탄들은 무저갱으로 떨어질지어다. 왜? 이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나를 일시키기 위한 그 물질의 대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라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물질을 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 건강을 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물러가라. 무저갱으로 떨어질지어다. 끝이 없는 갱으로 떨어질지어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여러분의 재정이 돌파가 됩니다. 가난하고 난 이거밖에 왜 없지 해가 열리고 뭐 새로운 일거리가 오고 돈이 잘 벌리고 갑자기 귀에 창출이 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저 요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매일을 하면서, 6일은 성실하게 내일을 하면서 하나님 불을 이동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은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하나님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운세가 파고들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렸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완벽하게 정제가 됐구나, 네가 완전 순화가 됐구나, 70년이 찼구나, 네 입장에서는 20년 30년 찼어, 이젠 됐어 하는 순간 돌아가, 고국으로 돌아가, 마음껏 펼쳐. 그 시기가 여러분에게 다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죄와 싸우며 하나님 시기를 기다리고
모두 억눌려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아주 예리한 칼과 같이 나오는 살림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만나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을 소유토록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믿고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믿을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자체만 믿고 나갈 겁니다. 끝날까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믿고 나갈 겁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게 축복해 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과 자원과 모든 것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주변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내고 늘 그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일주일의 열매를 저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노라. 그 축복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는 살리는 교회 동역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포로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정결해지며 하나님을 다시 찾고 새로운 삼손과 같이 머리가 길러 나온 삼손과 같이 새롭게 나오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희망과 기대감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